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우주에는 우주 공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었는데 호박을 거둘 수 없고 팥을 심었는데 수박을 거둘 수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고 신령한 영적 세계에는 영적 법이 있습니다. 인생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행동을 거두게 되고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행동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만상이 운행되고 영의 세계에는 도덕적 법칙이 있어서 만민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또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존재입니다. 농부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뭔가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심어야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라는 진리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 법칙을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기 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잘 하지 못했던 이 신학생은 시험지를 받아쥔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백지를 내자니 교수님께 너무나 민망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놓고 골똘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의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과연 교수님은 그에게 몇 점을 주었을까요? 교수님은 그에게 두 종류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우리가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저 세상 일에 치우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지 않아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주일을 그냥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아주 인색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내 개인적인 일에서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놀기만 하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바보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도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간다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생활에 적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Outliers라는 책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는 성공적인 사람, 소위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Outliers라는 그런 책을 한번 관심이 있으면 사서 한번 보십시오.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어떤 분야든지 보통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성공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1만 시간 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노력하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룹 비틀즈, 세계적인 인기를 그의 음악을 통해서 얻었고요. 그리고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들이 음악으로 세계 영국을 알렸다고 해서 귀족 자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함께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기까지 그들이 그러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루에 8시간씩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래드웰이 주장했던 그러한 1만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죠. 1만 시간이 아니라 3만 시간을 투자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으면서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스마트폰 이걸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힘들다, 컴퓨터 사용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2시간씩 3년간만 해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문가 뺨칠 정도로 달라지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에게서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기서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미크테르조, 헬라어로 미크테르조라는 말인데 그 원래의 뜻은 사람들 앞에 코끝을 올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콧방귀 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 법칙을 따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법칙, 도덕적 법칙을 따라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조롱하는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또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을 가졌고 그 생각을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봄에 심고 여름 혹은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2년, 3년, 5년을 기다렸다 따게 됩니다. 제목을 얻으려면 산에 나무를 심고 10수년을 기다려야 아름다운 제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둡니다. 어떤 것은 매년 심고 또 매년 거둡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심고 그리고 내세에 하늘나라에서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풍년을 기대한다면 곡식을 잘 심어야 하듯 복된 인생, 복된 내세를 기대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고 삽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둘째 원리는 자, 심기는 심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 어떻게 심어야 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인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날마다 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심는 것을 보면 크게 또한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성경 찾으셔서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인생의 씨앗을 뿌려서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대부분 다 영원히 지속된 시간적 영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던 사람이든지 간에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가 믿었을 때 받는 그 영생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 포함된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 모든 악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전혀 내재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영생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은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없는 반면에 미움과 고통과 모든 악이 함께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망이요,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그 반대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풍성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영생, 더욱더 풍성한 영생,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심때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북도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백영순이라는 집사는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서마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미국인 선교사 매튠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영순 집사님의 아들을 내가 교육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중국으로 가서 산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마 그 선교사님이 또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거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어요. 귀국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연희 전문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그리고 참의원 의장을 거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 그의 공직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백낙준 박사입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히고 애국하는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만고의 법칙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없이 생활한다면 육체적 타락과 부패를 초래하게 되어 영적 성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가치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더욱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복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심는 후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는 자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을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또 두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열매가 생각처럼 빨리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농부들에게 보세요. 농부들 심어놓고요, 느긋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 첫째는 조급함 때문이라면, 또 하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정해진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남을 돕는 것,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혼자 쓸 것도 부족한 것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렵게 도와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도와주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잘못 돕다가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을 보니까 아마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의 어느 부모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치였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도망갔어요. 어린아이를 친 차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자기 차에 싣고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그래서 이제 약속이 급해가지고 도고 아기를 그냥 병원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자기는 또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로 왔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부목사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하니까 목사님 큰일 날 일을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왜 큰일 난 일이 하냐, 그러다 잘못하면 덤탱이 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아마 의료 시스템이 뭔가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남 돕다가 원망 듣기도 하고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터인데 어때야 될까요? 선을 행하나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서울 수표교 감리교회를 담임했던 신석구 목사님이 독립선언문 33인의 민족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신석구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운동 같아 보이는데 목사로서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신 목사의 대답은 조상적부터 전하여 내려오던 강산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인데 이번 교회에 찾으려 힘쓰지 아니한다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 서명했소. 그러자 또 묻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전 부른다고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말에 신 목사님은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였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만의 사람들 마음속에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자 또 이렇게 질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신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른 줄 아오. 그러기에 나는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가는 것이라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고귀하고 애국적인 그러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치 말고 부지런히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시원치 않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 답답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지 말고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두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두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심지 않겠습니까? 100% 확신한다면 반드시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심으면 심은 것만큼만 거두게 됩니까? 그렇다면 농사 지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농사 지을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심는 것의 30배, 60배, 100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대하고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걷어차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바로 개척교회나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그냥 일단 제쳐놓고요,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꼭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왜 개척교회나 조그만한 교회는 피하고 왜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가면 내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가서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많은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를 비즈니스 용어로 소비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컨슈머 신자. 여러분, 프로듀서가 있고 그리고 컨슈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생산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큰 교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숫자가 여러분 생산자들로 모인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것을 피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여 모여든 컨슈머 신자들, 소비자 신자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모습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구 대형교회를 반대하지 않지만 솔직히 큰 교회에는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수많은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포가 또 다른 세포로 나눠지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확장을 추구한다면 그 세포는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미래의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에는 세포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소위 강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미국이나 한국,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들, 미주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작은 교회를 통해서 문제들이 드러납니까? 작은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작은 교회 출석하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작은이 얼마나 좋으냐, 작은이 기회가 많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갖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육도 사용해야 건강하고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용하고 싫다고 해서 팔다리에다가 깁스 붙이고 한두 달 지내보세요. 나중에 떼놓고 보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지 안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럴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기뻐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찌 보면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경작했느냐, 농사를 지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의 풍성한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좋은 것으로 열심히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보세요. 구약의 삼손은 육체를 따라 심을 때에 두 눈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심을 때 힘을 다시 회복하여 위대한 사사의 이름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불변의 진리는 심고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지 깊이 생각하며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을 하더라도, 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에 맞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씨앗을 심읍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용서의 씨앗을 심읍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용의 씨앗을 심읍시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읍시다. 물질 봉헌의 씨앗을 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씨앗을 심읍시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낙심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